북이스라엘 제6대에서 9대까지를 오므리 왕조라고 합니다. 오므리 왕조의 시작이었던 오므리, 그 다음 아합, 태평시대를 살았는데 아합이 죽으면서 아하시아와 요람 때는 급격하게 쇠퇴를 하는데요. 열왕기하 9장과 10장은 오므리 왕조가 막을 내리고 에우라는 사람을 통해서 에우 왕조가 100년 동안 시작이 되는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에우는 엘리사가 보낸 사람을 통해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아요. 엘리야에게 호렙산에 있을 때 에우에게 기름 부음을 부으라고 했는데 엘리야가 기름을 붓지 않고 엘리사가 기름을 부는데 엘리사도 또 그의 제자를 통해서 에우에게 기름 붓는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죠. 9장 7절부터 9절까지는 에우가 왕이 되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을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세벨을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에게 피를 흘렸던 이세벨을 죽이라. 두 번째는 아합의 온 집을 멸망하라. 하나로 말한다면 아합과 관련된 사람을 모두 다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왜 이렇게 죽이라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이 비참합니다. 태평시대를 사는 것 같지만 끝이 이렇게 비참해요.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이 아합의 가문에 정말 피바다가 흐릅니다. 9장 9절에 보면 아합의 집을 어떻게 멸망하냐 하니까 여로보암 집과 같이 멸절해라.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징계를 하시냐면 바사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 여로보암을 징계하시거든요.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이 여로보암을. 그런데 바사는 또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냐면 바사가 또 하나님을 또 떠났어요. 그래서 시물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7일 동안 왕조를 이 시물이라는 사람이 이어지는데 그 7일 동안 세워진 왕조가 완전히 또 처참하게 짓밟혀버려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우는 이렇게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나 같은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야 되겠죠. 영광스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나도 하나님 떠나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그런 긴장감을 가져야 되겠죠. 다음 장에 가면요. 에후가 많이 무너져요. 이제 오늘 9장에서는 9장과 10장 초반까지는 굉장히 신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후가 이제 그 왕이 되지는 않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북이스라엘에서 그의 힘은 굉장히 커져갔어요. 14절부터 26절까지는 에후가 이제 9대 왕이었던 선왕이죠. 요람을 죽이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아합의 오므리 왕조에는 마지막 했던 이 요람을 죽이는 거죠. 요람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아람 땅과 이제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에후에게 죽고 말아요. 아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에후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돼요? 다 그의 편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대세가 지금 어떤 흐름이에요? 에후가 왕이 된다. 사람들이 에후가 왕이 된다니까 다 막 그 앞에서 경배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에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 왕 편에서 보면 배신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떠난 그러니까 아합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도구로 누가 사용되어진 거예요? 에후가 사용되어진 거예요. 이제 아람 왕이 어떻게 죽게 됩니까? 나봇에 이제 에후를 마징나로 나왔는데 자신의 부하들을 보냈지만 다 그 부하들이 에후의 편에 서니까 자신이 이제 그 유다 왕 아하시아와 함께 나왔잖아요. 근데 어디에 나왔어요? 21절과 22절에 보니까 나봇의 포도원에 나온 거예요. 마침 거기서 본 거예요. 2주 전에 제가 주일 설교를 통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하나님은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에게 아합도 죽이고 이세벨도 죽이고 나봇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죽일 것이라는 그런 선언을 해요. 아합이 선언하니까 아합은 살려주고 그 자녀의 때 이 일을 행한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합에게 속한 가문이 이렇게 멸절한다는 이 선언을 지금 아합의 자녀들이 알았을까요? 못 알았을까요? 알았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야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그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굉장히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끼리 놀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끼리 꼭 놀아요. 같이 교제해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왔다가 문병 왔어요. 부상을 당한 북이스라엘 왕에게 왔다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도 예후에 의해서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은 그가 어디에 있든 간에 죽음을 당한다. 끝이 불행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30절 이하 누가 죽습니까? 이제 예후에 의해서 이세벨이 죽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 예후가 죽인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 누가 죽였어요? 예후 옆에 있던 내시들이 죽여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세벨은 그랬을 거예요. 다 가진 줄 알았을 거예요. 다 자기 편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편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녀를 떨어뜨려서 죽였죠. 높은 곳에서. 북이스라엘 땅을 바알을 숭배하는 땅으로 만들어버렸죠. 이세벨이. 선지자와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고요. 거짓 증언을 내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어요. 모든 것을 가졌고 자신이 말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무소불위한 권력을 가졌지만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가장 높은 곳에 간 그녀가 가장 바닥으로 떨어졌죠. 그의 아들도 그렇게 죽었죠. 이에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열왕기하에서 말씀해 보면 떨어져서 죽었는데 지금 이 이세벨도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어요. 30절에 보면 눈에 화장을 하고요. 머리를 꾸미고 있었어요. 굉장히 아름다움으로 치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35절에 어떻게 죽습니까?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대요. 그녀의 이 땅에서 아름다움이 너무 형편없는 죽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녀의 삶 속에 이런 비참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비참하다는 거예요. 끝이 비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날 때 비참한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로마서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이 오늘 열왕기하 9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평시대를 살았지만 영원하지 않다. 아름다움도 영원하지 않다. 왕의 자리, 왕비의 자리도 영원하지 않다. 칼로 세운 사람은 칼로 망한다.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합에게 자녀들에게 심판이 임했다는 것, 아합의 가문 속에 심판이 임했다는 것은 그 오랜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죠? 아합이 죽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켰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향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믿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왕의 권력의 자리, 그리고 그 힘의 자리, 그런 부의 자리에 다 마음을 빼앗긴 채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어요. 이 하나님의 징계로 사용된 이제 애우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편에서는 영광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나도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겸허하게 겸손하게 살아가고 우리의 모든 제약을 끊고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십자가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가장 값진 것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날마다 증거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이고 의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오늘도 저녁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하 9장을 통하여 교훈하여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주는 그 부와 명예와 힘, 왕의 자리는 영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 앞에 영광스러움을 가지면서 또한 하나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비참하다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 여러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코로나로 아파하는 심령들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밤 또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